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현장을 움직이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되어지며 모든 산업에 답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은 참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참 이 은혜 속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참 그렇게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새 가족 하나가 은혜 받으면요, 그 주변에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항상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오늘은 흥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한 2,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보면 나도 모르게 내용도 또 기도하는 모습도 좀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습도 전부 이게 이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가족도 은혜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든지 완전 은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좀 응답받을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딱 새 가족들의 맛을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옛날 내 모습이 다시 이제 꺼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내 그걸 가지고 다시 끌고 이제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좋으면 성격 좋은 데 살아가고 성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데 살아가고 뭐 또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인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 이걸 새 가족들은 은혜 받고 다 갖다 넣었는데 장롱에 넣어놨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 가족보다도는 여러분이 더 크게 있어야 되는데 새 가족은 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없어. 그럼 우리는 새 가족 보고 내가 전도한 새 가족 보고 위로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함께 이제부터 가장 귀한 응답이 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새 가족 이 상태에서 조금 응답받아서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많은 응답을 함께 또 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커지고 메시지도 세계보고만 하니까 그래도 커지고 흠푸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커진 흠푸대에다가 새롭게 여러분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푸대도 흠푸대인데 그 속에 담긴 것도 뭔가 이상하게 담기고 담긴 것도 없으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흥가족이 흠푸대가 더 크게 응답받을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생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끝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언약대로 세계복음하고 죽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그 응답을 꼭 받아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축복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이제부터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흥가족들이 바로 나의 현장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요. 그 오늘 이번 주간의 단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건 굉장히 참 여러분은 참 귀한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제 현장까지 응답받는데 이제부터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느껴지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그 부분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일이 생기거나 바쁘거나 하면은 이게 자꾸 놓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중한 우리 온 성도들 새 가족이든 우리 또 신앙생활 벌써 2, 3년 이상 하고 그리고 중지자 되어 있든 간에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보고 성도라 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부분 속에 결국 믿음의 부분인데 그 믿음의 부분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사회단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부분 속에 또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그게 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결국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 사단의 역사 속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 죄의 저주 재앙 받으면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하게 바로 성경의 바로 핵심의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성경 66권을 주셨는 겁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성도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자꾸 놓치고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이 축복 딱 누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게 증거가 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용은 온전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도 온전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온전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바로 믿음이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믿음의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은 뭐 아무리 해도 뭐 그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실제로 실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가? 그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진짜 충분하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목자시니까, 나의 그리스도시니까, 나의 구세주시니까, 나를 책임지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내용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똑바로 사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전부 다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된 이 축복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24시 믿음 속에 누림이 되느냐, 내 믿음이 온전하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업다운 되느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다 해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좀 풍성한 것 같아. 또 예배 드리면 좀 풍성한 것 같아. 집에 가면 갈급해. 문 열고 조금만 가서 이제 살면 뭔가 내 마음에 허전하고 갈급하고 외롭고 힘들고 옛날 생각이 나고 누구 말 들고 뭐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왜 저렇지 뭐 온 사망 막 이런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갈급한 우리의 인생들 과연
여러분의 현장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장의 삶, 다윗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한 이 임마누엘의 상태입니까? 이 믿음의 상태냐 말이죠. 갈급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다 여러분이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묵상하면서 한번 그게 다 떠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버리는 방법은요,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물 이래 있는데 더러운 물이 있어도 계속 채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계속 차고 넘치면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부터 현장에서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뭔가 답답함과 이거 뭐죠? 내 인생을 봐도, 내 가족을 봐도, 내 현장을 봐도, 내 직장을 봐도, 내 미래를 봐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갈급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꼭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부터 정말 새 가족 아닌 새 가족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복음 만난 거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없어져.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 생기면 또 와서 막 기도한다 하고 기도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과 답답함과 안 되는 이 실패와 이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임마누엘 체험되고 임마누엘로 만족함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충분하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체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와야 돼. 체험 안 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제 새 가족들은 막 그냥 막 체험되거든요. 막 마음의 순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 가족들은 이제부터 조금 집중하면서요 마음 속에서부터 느껴져요.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와야 돼. 성질이 올라오고 마음에서 막 올라오듯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임마누엘이 막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올라오도록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마음에 저 사람 막 올라오는 것이 저 사람 죽이겠다. 그게 그대로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의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부분이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차피 대구에 살고 먹고 사는 건 다 그만한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부터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넘쳐서 임마누엘이 넘쳐서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믿음도 오고 은혜도 오고 막 넘쳐나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넘쳐야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아니면 갈급함이 있으면요 사람은 딱 새 가족들은 복음 속에 복음이 나는데 여기 헌 가족이 되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들은 메시지 맞는지 밖에 또 들어보니까 또 아니다 하지 뭐 이상하다 하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결국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안 빠지면 딱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계속 헤매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그 힘들고 어려운 다친 가슴들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 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마다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닿고 그 속에서부터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흥가족이라.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 사람 아닙니까?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면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론에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게 진짜 올라오는 것이 어둠의 이 부분 속에서 오는 것이 어떤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어둠에서 오면 지식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 일해도 지식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힘들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혜, 지식으로 막 오는데 이건 빛이란 말거든. 내 안에서부터 넘치는 빛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이 총명함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이를 또 너무 잘 그냥 보여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뭔가 찾는 거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 여는 거 잘하고요. 그 다음에 열쇠 같은 거 문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되는 거 어제도 어디 현장 갔는데 끙끙거리다가 그냥 소모하면 되었어요. 돼요, 그냥.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는 그냥 저에게는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의 부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가지고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지혜, 지식으로 다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경제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산업을 하고 일을 하도 다르다 하니까요. 욕심적으로도 조금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지혜, 지식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다 놓치고 우리 신자들이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늘 물질 안 되기 때문에 물질 축복, 그러다 한 건 일어나면 그거 완전 죽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확인부터 하시라니까.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허덕거려 보세요. 10년, 20년, 30년 허덕거린 것마다 억울한데 또 계속 나머지 인생까지 허덕거리겠습니까? 늘 모자라가지고 욕심이 차가지고 채우지도 못한 욕심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갈등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까 말까, 참빛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뭐 하는.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다 그래요. 그 조사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점, 100점 중에 몇 점 줘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는, 장로님, 뒤쪽에는 좀 소리가 안 나는데, 몇 점 줘요? 여러분, 참빛교회, 저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는 이 참빛교회, 한 몇 점 줄 수 있어요? 60점 하면 되는 거야. 그 점수가 자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참빛교회, 진짜 저 속에 임마누엘이 넘치니까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알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임마누엘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확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세상의 기준대로 살 것 같으면은 물론 뭐라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늘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밖에 차라리 가서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 1시간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물질을 축복받는다, 이 욕심도 다.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다 버려요. 그냥 임마누엘로 한번 다 만족하시고, 모든 것이구나. 한번 하나님이 좀 마음속에 전능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심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딱 되어지니까 저는요, 그냥 사는 자체가, 하루하루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뭐가 이렇게 안 되어지고 뭐 이래 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자꾸 대책 세우면서 자기 인생과 경제나 자꾸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참빛교회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임마누엘의 역사를 다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갈 때는 이제부터 초신자가 나 하나님 자녀 돼서 말씀 들으니까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임마누엘 참 좋다. 성경에 하나님 함께 한다. 요 수준에서 우리 새 가족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나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존 신자들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고 이 속에서 이제 야곱처럼 어떤 현장 가든 간에 그 응답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현장으로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서 넘치도록 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 생각 가지고 기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현장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임마누엘은 뭘 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응답의 축복 받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장에서 뭘 많이 하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뭘 많이 하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임마누엘의 이 증거,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듯이 다 이게 복음의 이 축복, 이게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하고 다 합니까? 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도 뭐든지 다 함께하는 이런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딱 되어져요. 현장에 이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하여 최고가 되려는 목표를 다 내려놓고 그거 안 내려놓으면요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릴 수 없거든요. 지금 불신자가 거기 회사 차려놓고 고용하고 거기서 그건 돈 몇 번 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영원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영원하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미 응답을 받는데 확실하게 생각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 기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오래되면요, 자꾸 뭔가 문제가 오냐면요,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요. 위치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그 위치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만 생각하고 성공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위치가 나는 항상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거기서부터 이제 되려고 막 하니까 그 불신자나 자기나 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고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신자의 저주 재앙과 운명에서 나를 건져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주님께서 나를 잡아다 어디 하나님과 함께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밑에서 자꾸 위에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원래는 쳐다볼 때 언제 쳐다봐야 되냐면 진짜 하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능력을 보여. 나도 모르게 너무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야.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들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 있다가 늘 보면은 하나님 위에 계시고 뭔가 그런 개념이 시간적인 뭔가 개념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나는 밑에서 있고 나는 뭔가 안 되어서 하늘 쳐다보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잡아다가 하나님 위에 갖다 앉혀놨다니까요. 이 자리부터 영적인 자리부터 못 잡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부터 못 잡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신다 해도 뭔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능력이 없어 느껴지고 한 번도 새신자 좀 응답받고 나머지는 한 번도 응답 못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참빛교는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 밑에서 구질구질하게 막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옮겼다.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다. 성령은 내 중에 역사한다. 이 귀중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기존 신자가 응답 없는 신자가 되냐? 바로
우리가 위치를 잘못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너무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현장 가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한번 깨져야 주인 바꿔주세요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안 바뀌어. 내가 죽어야지. 그럼 자기 주인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죽으려고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칼을 들든 뭘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끝나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질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성질대로 사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오래된 분들 기준 우리 자기 성질 주다가 성질도 못 내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성질이 안 좋은 분들은 난 아주 좋아요. 아무튼 한번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성질이 강하고 이러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뭐 성질을 죽이라 안 죽이라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굉장히 사람 평안하고 부드러워지고요. 뭔가 이해도 되고 함께하는 그 당대까지 가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갱신할 것은 내가 삶을 어떻게 갱신한다, 내가 성질을 갱신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갱신은요, 여러분 위치부터 딱 잡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믿음의 갱신이 와야 돼요. 그렇죠. 자꾸 불신앙 그 놔두고 뭘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것 있다면 불신앙 없애고 믿음 가지는 게 갱신이에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백성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라 했을 때는 조금 뭔가 응답 못 받고 머리 쓰고 인번지 쓰고 그런 걸 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좀 약간 좀 자기 꾀도 있고 뭐 자기 머리도 쓰고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다룰 때에 하나님이 야 야곱아 나중에는 바뀐 이름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할 때는 약간 처져가지고 막 힘들고 임마누엘의 역사 없는 건 고민하는 그 부분은 야곱아.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막 뭔가 믿음으로 앞으로 세계복음할 그런 신분을 보고 야곱아, 참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언약을 다 배웠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응답받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실적인 야곱이 꿈을 꾸면서 기도 응답받고 보좌의 축복 보았던 미래까지 확정을 지었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한 2, 3년 이상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응답 보좌의 축복 속에 내 언약이 나의 이 귀한 사명이 확정되느냐, 내 미래가 확정되고 살거느냐, 불안해가지고 내가 갈등하면서 살아가느냐, 한번 오늘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1번은 먼저 여러분이 누굽니까? 언약의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야곱처럼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 달라서. 그렇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둘이가 뱃속에서부터 투닥거리고 싸워요. 그 성경 한번 보세요. 투닥거리고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투닥거리고.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나오는데 뭐 서로 경쟁하다가 뱃속에서 경쟁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그 형님의 먼저 나오는 1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 딱 발꿈치를 딱 잡고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참 그런 것도 드물잖아요. 그 어떻게 애가 뭐 발꿈치 잡아 나오겠습니까? 설명이 그럴 때 있습니다. 에서들은 이제 몸에 막 붉은 털이 있기 때문에 에서, 뭐 에돔, 붉은 털이 있다 이런 것이고, 야곱은 또 좀 다른 또 부분에 이제
좀 고상하게 생긴 이 부분 속에서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이 야곱은요 할 때부터 뭔가 자기가 장자의 형세를 한 거예요. 장자락 그 당시에 장자락한 건 뭐예요? 가문의 것을 이어왔는데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이삭의 가문이요. 바로 이 언약의 가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언약을 이어갈 사람, 내가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온 땅에 전가하는 나는 그 사람이 되겠다. 자라면서 달라요. 자라면서 이 에서들은 힘이 좋으니까 맨날 고기 잡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사냥하고 뭐 밖에 키우고 이런 것보다도 밖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늘 해준 밥 먹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고 축복하셨는지 언약에 대한 전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약간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장자가 되야겠다. 이 마음이 늘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딱 이제 오는데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때 마치 이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팥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요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바로 안 죽으면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해가지고 네가 이 장자권을 내게 팔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 딜을 해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딜을 해서 팥죽을 한 그릇 먹고 자기는 애쓰는 뭐 이런 가지고 그게 뭐 중요하냐 네가 팥죽 한 그릇 줬다 해가지고 장자권 뺏기겠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팥죽을 다 하고 자기가 어느 장자 행세를 이제 안 했겠습니까? 나는 팥죽 한 그릇에서 난 장자가 되겠다. 그걸 누가 봤어요? 어머니가 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가운데 바로 에서가 또 이제 이제 시간은 지나서 이제 아버지는 눈이 멀고 가야 되니까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하기 전에 야,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 기도하겠다. 그래가 열심히 잡으러 갔는데 그 틈에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아예 몸에다가 다 털도 붙이고 흉내내가지고 아예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장면이 이제 우리 28장에 쭉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언약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언약의 축복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하겠다.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겠다. 네 민족이 강성하여서 전 세계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겠다. 이 언약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말씀 이걸 이어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을 임마누엘 되고 임마누엘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축복을 받고 이제는 언약 가지고 할 수 쫓겨나든 어떤 간에 새로운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가는 길에 먼저 응답받아요. 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계속 지속적인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 응답의 시작이 안 되어서 그래요. 기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새가족이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1년만 돼도 완전 딱 폼이 흥가족처럼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모님이 쭉 배우면서 기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워서 현장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했겠습니까? 바로 라반 집에 가는 데는 하루길 만에 못 가고 자고 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돌베개 딱 하고 자고 가는데 거기서 놀랍죠. 정말 하나님이 뭔가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쭉 내리더만은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주던 그 언약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옆에 페이지에 쭉 보면은 있어요. 거기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언약을 따르고.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훈련을 통해서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말씀 복음을 듣고 언약을 들었는데 자기의 이 영적으로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부터 전달된 것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는 꼭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다. 목사님이 전도 허락했으니까 교회 전도해야겠다. 이것도 좋지만은요.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이 돼요. 똑같은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기도가 안 되니까 현장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들었던 메시지도 헤매죠. 그렇게 복음이 맞다 가다가 복음 아니라 가지고 뭐 말씀 맞다 가다가 사명도 다 잊어버리죠. 이게 지금 오늘날 돌아다니는 일반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 속에 참빛교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빛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복음에 확실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은 주셨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좌에서부터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마음이 바로 복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내 속에서부터 막 올라가야 돼.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전부 초신자들은 뭐 그냥 좋아가지고 막 다니다가 이게 1년, 2년 하니까 뭐가 막 현장 막 부딪히네. 하는 일도 안 되네. 뭐 공부한다 시험 치는데 이게 막 합격도 안 되네. 이게 막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축복 사닥다리 왔다 갔던 주의 천군천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응답부터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 무속인 그 사이 가면 알잖아요. 무속인 가면 신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의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데 우리도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이 음성이 내게 딱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은 여기서 딱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응답받을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바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 것도 참 좋은데요. 사람이 어려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이 복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너와 함께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로 우리는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지.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서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는 증거가 20년, 30년 왔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이 여기에 서밋스쿨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 서밋스쿨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도 하고 또 너 선생님들도 가르쳐주고 호흡도 가르쳐 하는데 너희들이 밖에서 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미있고 같이 자는 것도 재미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꼭 스스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 딱 놀다도 딱 보고 숨바꼭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놀다도 딱 보고 네가 살짝 교회 와서 하나님 딱 앞에 무릎 꿇고 손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는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에 딱 느낌이 기분이 좋으면 그때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그렇게 미션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게 안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과 살아가면서요. 뭔가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은 아버지 밑에서 전달받았던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인생 누가 말씀을 안 해줘도 누가 안 도와줘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거 다 하고요. 너무 감동하죠. 그게 이제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그게 나중에 교회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언약적 소원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인데만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이제 죽었다 내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야 임마누엘 여기도 임마누엘이구나.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드리겠다. 이 정도로 확고하게 하는 체험을. 그래서 이 체험부터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고 사단에게 시달려서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힘들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까지 사명까지 해보고 나는 귀한 축복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 현장으로 가는데 만만치 않는 현장이라. 자기도 머리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자기 어머니도 머리 쓰는 스타일. 그 가족 가문을 아버지 쪽보다도 어머니 쪽에서 타고나게 좀 많이 야곱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왜든 간에 머리 써서 장자권도 빼앗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언약대로 될 건데 그렇게 몸을 치고 사람 약 안 올려도 될 건데 사람 약 올려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이 머리 쓰는 자기에게 더 약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라반이라. 그렇죠. 그게 이야기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더 머리 쓰고 오히려 더 악해가지고 여러분 거 빼앗고 했든 간에 일만 죽도록 시키고 돈은 안 줄락 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자기들이 안 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 이 현장 제일 어려운 현장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살면 안 됩니다. 진짜 그 험악한 그 세상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사람까지 살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어려운 현장, 태어날 때부터 제일 어려운 현장이다. 그게 여러분이 힘들었다면 지금부터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응답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어려워져. 그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나의 시간, 나의 하루, 나의 이틀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1년, 나의 10년 이래 돼야 됩니다. 10년 돌이켜보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있는데 또 교회 다닌 것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렇게 거짓말치고 10번이나 삭설 바꾸는 그 라반 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중에 성공하여서 돌아오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돌아오는 이 축복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빛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튼 너무 예쁜 여자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 또래. 그게 너무 반해가 늘 따라다니고 이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 집에 그 삼촌한테 가서 그런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딸을 줄 테니까 네가 7년만 이 집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럼 주겠다. 그래가 7년 동안 진짜 라헬 여자 하나만 쳐다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7년 전에 자고 일나 보니까 이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거죠. 그때는 뭐 불빛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캄캄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집안의 내력은 형보다도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하려면 7년 더 해라. 그럼 진짜 그래 하겠다. 이제 딸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진짜 하겠다. 그래도 열심히 7년 동안, 14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라헬과 또 함께 수종 들었던 우리 또 여자 한 분과 빌하하고 그 다음에 또 레아하고 또 실바하고 또 같이 이렇게 4명을 통하여서 아들을 12명 낳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다 이루은 거죠. 하나님의 귀중한 이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는데 12지파의 아주 중요한 기초의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이 장제의 축복, 언약의 가문으로 딱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부터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경제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딜을 딱 하는데 뭡니까? 이제 삭설 연봉을 딱 딜을 하는데 또 앞으로 평생에 자기의 적을 딜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몇 시간당 얼마 받지 않겠다. 나는 당신 내 능력이 이렇게 하는데 내 능력대로 내가 이만큼 연봉 안 받겠다. 지금까지 내 경력대로 안 받겠다. 난 이렇게 연봉을 받고 나는 평생에 받겠다. 딱 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양을 키우고 뭐 다 짐승을 키우니까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딱 생기면 지금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전부 보면 점이 없어서 우리나라 한우처럼 점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점이 있는 거 요것만 내가 이제 내 삭스로 주면 좋겠다. 그걸 보니까 뭐 몇 마리 안 태어나거든 1년에. 야, 아니 뭐 라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 세월이 지나니까 달라져 뭐가. 그런데 야곱은 또 머리 좋잖아요. 머리 또 쓰잖아요.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버더나무, 신풍나무, 무슨 나무, 그걸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놓으면은 그걸 먹고 물 먹고 뭐 이렇게 하면요. 아이, 전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또 그래서 자기가 머리 써가서 된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또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 쓴다 안 쓴다 저거 인문지 쓴다 안 쓴다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냐 안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창세기 그 30장 이 41절 2절 3절 쭉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머리 쓴 거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우리 스타일이니까 오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지만 이 야반도 얼마나 계산 빠르게 뭐 이래요. 앞전에 하고 양소 팔 때마다 또 진짜 털 깎아 팔 때마다 늘 막 이 라반은 마음이 분하게 그럴 때마다 바꾸는 거야.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자. 내년에 이렇게 하자. 다음 팔 때는 이렇게 하자. 아무리 해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어떤 현장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증거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가족과 물질과 성공을 내려놓고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오직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얻고 가족들 다 데리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묵은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작 빼앗고 축복받고 도망 튀는데 얼마나 에서드는 열받아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빨 갈고 있는 이제 에서가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그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고향 땅 가면 만나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빨을 가지고 오는데 이빨 400명이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온단 말이죠. 그 이빨에 붙으면 하면 완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결국 인생은 홀로가 아니냐. 다 보내놓고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역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복강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이런저런 많은 위기가 오고 또 전도 선교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부분 속에 응답받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승부를 거두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저것도 우리 참교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 축복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 현장에 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서가 딱 맞아주는 실제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거 하락하면 하나님 알아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 줍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까?
처리해 주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없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 해서 진짜 하나님의 감동적인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읽어보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갈등,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새로운 현장으로 향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 방법이 아닌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방법이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이제부터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